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역경을 이기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전도를 어떤 분에게 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자기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게 결혼이 잘 안 되고 뭐 기도는 맨날 한다 그러는데 뭐가 성취되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자, 신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냥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역경의 의미를, 그리고 그 역경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아하, 왜 이렇게 내 삶이 곤핍하고 어렵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고, 포로였고, 병든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고,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그런 역경과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자로 결국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역경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느냐를 먼저 이해하고 역경에 접근해야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할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종국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주어진 역경을 돌파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역사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해해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눈을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장 서두에 있는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좋아 보여서 집어들고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항상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들,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일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지 마십시오.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멈춰서서 이것이 과연 종국적으로 지금 당장의 나의 그런 만족을 채우는 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점점 지났을 때에 이것이 나의 영혼에 과연 유익한 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에 해로운 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태도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개선시키지 않고 잘못된 길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바쁘다고 그냥 무조건 떠밀려서, 시간에 떠밀려서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 볼 시간도 없이 매일매일 일상을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사망이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세우고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멈춰 세우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며 달려가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마냥 형통하고 마냥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항상 고난이 함께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그가 염두에 두면서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그가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역경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시야를 그 고난의 한복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성도들의 시선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것보다 세상에 줄을 서는 것이 더 힘이 있고 세상이 더 권력이 있고 세상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뒤처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현실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진정한 역사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그 역대의 가장 강하고 가장 부강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한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는 순금이었고 어깨와 팔은 은이었고 배 쪽은 노시였고 허벅지로 갈수록 쇠였고 종아리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쇠였다가 다시 진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해서 그 꿈의 해석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순금은 역대에 가장 강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헬라가 망하고 헬라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도, 세상에서 가장 위상을 떨쳤던 왕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역사 속에서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고 형벌을 받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역사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어떤 성경 속에 기록된 어떤 지어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문헌에 남아있는 세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계,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로 끝이야, 너는 어느 정한 시기까지 거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자기의 권세를 누리던 세력들이 결국 영적으로 패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부귀와 영화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결국 죽어도 다시 사는 길, 부활의 영광으로 가고 있고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은 쇠락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히 하는 재정을, 물질을 투자한다면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가장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가장 경쟁력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부강해질 나라의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쇠락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도래할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역사의식,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역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으로 갈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현실의 이해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예수 믿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세상은 핍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병행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 21절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피조물이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피조물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외에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세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은 구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가? 이 세상, 이 물질 세계의 허무함을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버건이라는 사람은 바로 구약의 전도서가 바로 이 대목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세상 같지만 그 아름다움이 잠깐이요, 곳곳에 죽음과 파괴와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운명은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넘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면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러거든요. 유기 되었다, 버려져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마귀가,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영원히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잠깐 이 땅 가운데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의 수고의 열매를 결국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들도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끝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구약의 전도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자연도 환경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은 모두가 파멸로 가고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무리 성을 쌓고 부강하고 그럴지라도 인간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은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여러분의 선한 사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업과 모든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 망가진 세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상의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붙이고 숨을 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부흥이 힘든 것입니까? 세상이 어두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삶이 버거워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지만 부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이
믿는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 멸망할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할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돌파하는 그 추진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붙들고 복종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복종하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주께 복종하면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약함과 무지에 갇혀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늘 경험하는 것이, 어느 날은 진짜 이렇게 아주 멍청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그냥 저 사람 목사니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분투가 일어나고 얼마나 어렵고 정말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머리가 멍텅구리가 된 것 같고 백지가 된 것 같아요. 한 2시간을 노트북 앞에 앉고 성경을 펴놓고 있어도 이것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빛이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되면 비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렵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성도들과 나눠야 될 설교가 작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즐겁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귀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경, 그리스도인의 역경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하게 해주는 귀한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교사와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지만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헛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복된 회복을 허락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멸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김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실을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할 때 우리는 역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할 때에, 그 소망을 붙들 때에 우리는 역경을 돌파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믿음과 소망은 많은 면에 있어서 거의 같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누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그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에 대한 직접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대망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대망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작게는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치우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그 소망이 변질되어지게 되면 다급함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망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함이 막 다급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극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다 보면 괜시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자꾸 겹치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무작정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그러면서 매갈이 없이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좋은 물건을 아주 값싸게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수미터씩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그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싼값에 얻게 되면은 자신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고생이 싹 씻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지금의 고통은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인내가 절충된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가득 찬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 절망한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안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역차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목회자들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시대가 이미 서구에 도래했습니다. 영국 같은 곳은 이미 거리에서 목회자가 전도를 하면 감옥에 갑니다.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이 이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 경제, 교육은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다윗과 같은 교회가 일어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믿음의 순결함과 전투력을 가진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들끓고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역경이 있지만 마귀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소망의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